오늘 또 햇빛처럼 더 찬란한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를 또 찬양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찬양대 그 수고에 감사의 박수 크게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는 항상 그 인간의 내면의 깊은 그 구조에 대해서 또 심취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바젤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또 추리 대학교에서 정신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21세기 심리학의 거장이 되고 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종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들의 고통, 고난, 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세상에 많은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예를 듭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받을 때 그 치료받는 과정의 모든 아픔이 치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좀 두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인생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고난,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와 신앙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는데도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찾아 읽게 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평소에는 참 읽기가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책이지만은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읽으면 뭔가 깊은 위로와 공감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아주 평범한 날에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아주 풍성한 책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같이 암송을 했는데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수많은 가축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타서 사라졌고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날 한시에 재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왔지만은 그가 어떤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몰아세웠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난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고난은 이런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을 욥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비롭고 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묵상하고 깨닫고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내 삶의 보화가 되려면 본문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 욥이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로 앞에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사실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있는 문맥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9장, 13장, 19장 또 특별히 오늘 3장 앞에서도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법정에 나오셔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기를 그는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조하시고 나를 금물 제조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시고 나 다 이렇게 벗겨내시면 나 순금인 거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런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욥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전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사탄이 시비를 거는 것은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부자고 모든 게 형통하니까 그러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까닭 없이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이 욥을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시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억울함을 풀어주고서 계속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법정 진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에 문장과 어떤 문맥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보면서 이 구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욥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맨 끝장 부분에 가게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죠?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은 순전하다, 난 정당했어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죠.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현현 앞에서 자기 자신의 깊은 실체를 바라보면서 뭔가 회개를 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욥기서에서 말하지 않냐고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 욥의 무죄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엉뚱하지만 아주 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죠? 깊은 잠에 빠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 욥기서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욥처럼 고난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리는구나. 괴롭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고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성이냐? 그런 나는 성경을 좀 알고 싶어. 난 제대로 좀 알고 싶어 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더듬이를 날카롭게 세우시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작부터 뭐냐면 내가 땅을 다 만들었고 기초를 다 놨다는 거예요. 그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늘과 땅, 바다, 빛과 어둠, 눈과 비, 별자리들을 창조하고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나오는 게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먹이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1장에 가면은 거의 쓸데없는 얘기 같은 내용들이 깊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 같은, 베헤못이 뭐냐, 리워야단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헤못 같은 경우는 전체 문명을 살펴보면 하여튼 이렇게 육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사나운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리워야단은 또 바다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생물. 그러나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제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저는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의 시간의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이 길 속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과 자연 법칙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놀랍게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자연의 순환들이,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이 있고 벌레들,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물론 어떤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거의 프로그램화된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물의 본능과 움직임 그리고 이런 자연 법칙들이 어울리면서 세상의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가고 또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재난이다, 재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 길을 움직임에 걸어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엉키고 설켜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건이 만들어지고 삶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는 또 그런 부분이 하박국도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오? 하나님은 인생들을 제대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본능에다 맡겨두고 본능 쪽에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어찌하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그런 들이 내오는데 지금 욥도 어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해주시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다. 너의 생명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네 주변에서 움직이고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자연 법칙, 동물과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맞물려 가면서 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쭉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숨어 계심 속에 힘들고 답답해했던 욥이 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42장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나는 내가 항변했고 내가 무죄라고 주장했고 내가 내 인생의 단막극으로 봤던 짧은 시각에 뭐든 무지를 나는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 못한 일로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 스스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욥은 그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 순금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연 법칙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들의 본능이 움직이고 그 안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데 그 걷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걷고 계세요. 다 걷고 계시잖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오늘 이 길을 걷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알지 못해요. 더더욱 내가 바쁨 속에 휘둘러치고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흑암의 고난이 닥쳐오고 수많은 아픔과 좌절의 상처들이 나를 짓누를 때 나는 내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암흑을 걷고 있지만은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야말로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정론자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순금으로 나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순금으로 나온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김경 목사 설교는 너무 좀 복잡해. 너무 점프가 심할 때가 중간에 너무 많아. 참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성경의 근원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주가 아시는 나의 길, 주님께서 결국 나를 그 길에서 이끄셔서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길이 뭔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자연 법칙, 동물의 본능,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인간의 선택들이 어우러지는 것, 인간의 뜻과 생각들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Very good. 아주 좋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
뒤에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중에 맏아들이게 하시고, 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 만드는 그것이 순금이 되게 나오는 것인데, 그 과정을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인생길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거기에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예정, 콜링, 그리고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으로. 여러분, 인간이 영화롭게 돼야만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갖다 놔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골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야.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시나니 나를 마지막에 순금이 되게 하시겠다. 예정, 콜링,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칭의의 과정을 겪어서 성화와 영화로 마지막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이고, 정말 드디어 이제 기절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욥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욥은 처음에 의롭다 하셨지만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정말 이렇게 순금이 되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까? 그가 제정신으로 한지 아니면 고난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비몽과 사몽간에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죠. 아, 정말 방송실에도 드디어 기절한 것 같아요. 욥기서 19장. 그렇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여기 대속자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죠. 상속자, 대속자 그런 거죠. 루셀 보아스가 대속자가 되어줬잖아요. 고엘이 되죠.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것을 그가 대신 당해주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땅 위에 설 거다. 내 가죽이 내가 육체가 다 벗겨져 죽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요, 초대 교부들도 그랬고 정신 제대로 들어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면 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 대속자 누굽니까? 땅 위에 서실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극난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나의 대속자가 서 계시고 내 인생의 끝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육체 밖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이 참 복음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학자들이 그러더군요. 이 지상에 욥기서를 해석한 책들을 다 읽어봐도 욥기서를 제대로 해석한 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욥기 해석서 중에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가져와 보십시오. 그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이 고난의 신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해석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그냥 아주 쉬운 원 센텐스로. 욥이 받은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죠. 저는요 이것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고난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다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네? 저는 과거에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더더욱 지금은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도 한상희 권사님 한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참 잘 가셨네. 간 사람은 행복해. 남은 자가 힘들지. 남은 자가 힘들지 간 사람 얼마나 행복해. 내가 교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요, 아우 저 참 아름답다, 패기 넘치네 이런 거보다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구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갖고 있는 인생의 덕지덕지 무거운 짐이 매달려 있어. 저도요 거울을 보게 되면요, 저 옛날에도 싱싱했었거든요.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에 이게 얼굴이 저 피부가 내려앉아요. 이렇게 자꾸 밑으로 쳐져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문득 또 이렇게 뭐 크림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또 내려와. 지난번에 또 우리 뭐 인터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했다가 내가 다시는 인터뷰 않겠다고 결심했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제 아내도 자기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대. 그게 뭐 인생 살아갈 때 뭐 이게 참 이해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고난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목회하면서 너무 성도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해 못할 슬픔과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저분은 저러면 안 되시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들입니다. 제 목회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 그래도 말이죠,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딴짓하지 않고 한 길 걸어왔고 말이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같지도 않은 이단들 말이죠, 그냥 정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왜 부귀를 누리면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미친 듯이 막 그러고 다니고 있고, 나 정말 이해 안 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저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보상받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도요 거짓없이 말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어요. 십자가에서요 이런 거 다 빨아들여 갑니다. 너 이해할 수 없다고 까불지 마라. 너가 받은 사랑은 내 것도 아니야. 네가 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간이 됐단 말이야. 나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모든 세상의 죄를 다지고 침뱉음까지 당하면서 죽었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도 능히 나무 믿는 분인데 뒷짐지고 나를 죽음에 내주었단 말이야.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구원하려고,
네가 세상에 제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순금 만들려고. 자꾸 십자가는 빨아가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은 나의 모든 아픔과 좌절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모순들을 쫙쫙 빨아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죠.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위로로 나를 만져주시죠. 내가 가져오지 않는 에너지를 나에게 주시죠. 내가 내 심장을 돌리고자 했어요? 내가 내 피를 돌리고자 했어요? 내가 아침에 깨어나려고 내가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 크고 부유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이요, 거대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요.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참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맞닥뜨려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항변하고 옳음을 주장하고 무지를 주장하고. 왜 욥이 거꾸로집니까? 왜 욥이 회개합니까?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오늘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그렇게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인 거지. 정리하죠. 요즘 자동화가 되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게 돼요. 공장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 자동화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절단, 조립, 압착, 가열 같은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뒤에 가면 완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인생의 무게가 나를 내려누르고 그 안에 억울함과 미움과 좌절과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순금같이 나오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금세공 장인들은 금을 불에 넣어 정련할 때 불순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불을 집어넣으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 금이 다 정련된 줄 아십니까? 그러자 장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이 금 속에 비칠 때까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거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금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시. 여러분들이 급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현실 속에서 교만하거나 고개 쳐들지도 마시고 항상 내 인생의 과정에 팻말을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금 제조 중.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생명으로 있고 숨쉬고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포대기처럼 덮고 있는 모든 상황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것은 삶의 우연도 아니요 무의미한 방황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길로 이끄시는 길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빛나는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컨베어 벨트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 절망이 아닌 소망, 원망이 아닌 감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